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혹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악평을 하죠. 그로 인해서 반응입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전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또다시 울음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며 또 온 회중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반역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신앙이 장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장성했다, 신앙이 자랐다, 신앙이 좋다, 이런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를 가담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면 이런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뿌리는 뭐냐?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앙에 뿌리를 두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신에 뿌리를 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내놓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생각해봤던 것처럼 원망의 뿌리는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현실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냐라고 말해요. 아니, 노예 생활하고 그러면서 고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미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데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한 지휘관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휘관은 결국 누구예요? 자신의 불신앙적인 뜻을 받아줄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런 상황을 본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나서게 돼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보시면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할 상황이 아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우리가 가면 된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9절에 보시면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하러 그들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다른 반응이죠. 앞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른 사람 세워서 가자,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정말 좋은 땅이다. 그곳에 우리가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된다. 자,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아니, 그 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신앙의 눈을 가진 4명의 사람과 나머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0만 명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다 헛된 인생을 보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그냥 묻어두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자신들의 무덤으로 삼고 끝나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이 신앙적인 생각과 시각,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인지 그 신앙적인 눈이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지만 그런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소리가 들려오면 우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그 신앙 위에 늘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세상에서나 아니면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나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이런 불신앙적인 소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려와요. 그것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면 그럼 다른 소리는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불신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언제나 신앙의 소리를 유지하시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 힘쓰시고 그 소리를 더 확신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이 들릴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엎드리고자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